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큐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 큐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생각하다가 상담에서 배운 것들과 접목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큐티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들 노트를 하나 정하게 하였고 한쪽 측면에다 연어리를 사용하고 성경 본문 말씀을 쓰게 하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기법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했습니다. 게슈탈트 기법인데 왜 좋았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너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생각을 잘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또 생각을 낳아서 자기의 속마음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낌을 물어보면서 오늘 상담하면서 느낌이 어때? 그러면 아무리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좋았어요, 즐거워요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만 하게 되면 감정과 이성이 따로 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표현하는데 감정과 이성이 하나 되어지니까 일치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묻는 것보다 느낀 점을 묻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자꾸 묻게 되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거나 표현을 더 잘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이 또 말을 낳고 말이 또 말을 낳게 되는데 차라리 느낀 점을 물어보면 자신의 가슴에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던 점들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느낀 점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묻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간단하게 너의 느낀 점을 쓰렴 그랬더니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 느낀 점을 적었죠. 게슈탈트에서는 알아차린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교 용어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어색한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깨달은 점하고 그래서 자기 인식, 자기가 어떤 의식을 했는지 내가 내 속 자아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욱더 실천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점을 물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피상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육하 원칙을 거기다 대입해서 사실은 적거나 표현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학년에 따라서 우선은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느낀 점 적고 간단하게 깨닫고 이제 나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고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적도록 했는데 왜 넣었냐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전혀 모르고 누르고 참고 일만 매진하거나 공부에 매진하거나 게임만 하다 보면 불일치한 거죠. 자기의 생각과 삶과 행동이 불일치하니까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을 찾고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쓰고 하루에 3개씩 쓰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어야죠. 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아니라 나는 오늘 몇 시에 무슨 피자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서 표현하고 실행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본 결과 1년 동안 해본 결과 아이들이 말씀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점검도 해줘야죠. 아이들에게 점검을 해주고 아이들이 가볍게 쓸 수 있었고요. 뒤에 영상이 나오겠지만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남자일수록 가볍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썼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긴 문장으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청소하고 싶다도 나오고 또 무슨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이 보면서 이걸 적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유튜브 보면서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간략하게 느낀 점을 적고 표현하면서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답도 해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선 제일 먼저 느꼈고요. 두 번째는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공부를 다 끝내놓고 오후에 게임하거나 TV를 보거나 할 일을 다 하고 노는 것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큐티도 할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습관이 배웠고, 그 공부의 습관으로 하루에 많게는 7시간, 적게는 3시간, 학년에 따라서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함께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시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담을 가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해줄 때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느낀 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자.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알아차린 점: 하나님을 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말자. 지금 하고 싶은 것: 운동, 공부. 1월 20일, 22일 금요일, 느낀 점: 보이기용으로 직분을 행한다면 독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진심으로 행하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진심으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폰 보기. 1월 24일 일요일, 사도행전 2장. 나도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서 방언을 하고 싶다. 알아차린 점: 기도할 때 힘들고 할 것이 없으면 그날 설교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을 몇 번이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하자. 사도신경을. 기도 제목: 기도를 열심히 하자. 방언을 받자. 지금 하고 싶은 거: 카톡.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래 꾸준히 하자. 예레미야애가 1장, 예레미야애가 2장. 월요일, 화요일. 1월 27일 수요일, 느낀 점: 천국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내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알아차린 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 썩지 않는다. 천국을 간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좋은 믿음을 갖자. 천국에 가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거: 공부, 운동, TV 보기, 씻기, 유튜브 보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